그렇죠? 신학자이기도 하고 문학자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논문에는 C.S. 루이스의 말이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분입니다. 물론 신학자이기도 하죠. 그분이 한 번은 엉뚱하게 잘못해서 초대받지 않은 세계에서 그죠? 모든 종교단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곳에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너무 유명하니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기독교를 한마디로 다른 종교와 다르게 표현한다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딱 두 자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말로 하면 두 자네요. 제가 두 자라고 말했는데 바로 은혜라고 했습니다. 다른 종교와 우리의 다른 점이 있다면 은혜다라고 C.S. 루이스가 말했는데 우리 서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은혜에 걸어다니는 사전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죠? 우리 권사님만 보면, 우리 장로님만 보면, 우리 집사님만 보면, 우리 청년들만 보면, 야, 하나님이 역시 은혜이구나. 그런 살아있는 사전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골판지 간증이라고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상인데 너무 길어서 사실은 보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것만 보다가 오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감상을 했죠. 한 몇 개월 전에 제가 그걸 다운받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화요일인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야, 참 좋은 영상이다. 그렇지 라고 제가 고개를 끄덕였는데 무슨 간증이라고요? 골판지 간증. 이렇게 성도들이 그죠? 이런 강대상 있는 강단으로 한 분 한 분들이 등장합니다. 그분들이 들고 있는 게 뭐였겠어요? 골판지였습니다. 그 골판지에는 바로 하나씩 하나씩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투영해 주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앞에 등장해서 딱 보여줍니다. 말도 없습니다. 그냥 그 단어만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다시 뒤집습니다. 뭘 보여주죠?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나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게 인상으로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돈과 포르노에 노예된 삶을 살았습니다. 돈과 포르노의 노예, 그죠? 명사로 이렇게 딱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한 거죠. 저 사람은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돈의 노예되어 살았고 포르노의 노예되어서 산 사람이구나. 그런 다음에 빙그레 웃으면서 뒷면의 글씨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나는 이제 순종함으로 프리덤,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또 한 분의 얘기가 나타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남자인데 건강한 남자입니다. 기독교 남자는 너무나 약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딱 골판지를 뒤집는데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했을까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멋있게 했더라고요. 또 한 사람은 표현했습니다. 마약 중독자였는데 이제 누구에 중독되었다고 했을까요? 그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가 중독되었습니다. 그렇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그럴 수 있지. 암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암 선고를 받고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암 선고의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살던 인생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암 생존자로 기뻐하며 삽니다. 그렇지. 그게 우리의 인생이지. 때론 그렇습니다. 그렇지. 이혼 속에 그죠? 이혼의 위기를 당해서 이제 부부가 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각방을 쓰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 남편이 그래서 너무나 사랑에 목말라 있다 보니까 성중독 증세를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런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시 자기 아내가 너무나 예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 그렇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래야지.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죠? 이단에 빠져 있던 사람이 그렇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목자가 되는 거구나. 그렇지, 그래야지. 그런 부분으로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믿고 나면, 주님의 그 구원을 맛보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요? 우리 서로의 깨어졌던 이 관계도 회복이 일어나야 될까요? 안 일어나야 될까요? 일어나야죠. 변화가 일어나야죠.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변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관계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뭐도요? 우리의 이 어렵게 만드는 환경도 때로는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달리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죠. 너무나 힘겹게 하고 어렵게 만들던 어떤 사람에게 물질적인 고난과 아픔이 있던 사람이 주님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면 그 물질적인 연약함이 채워지는 게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때로는 일어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제 주님의 구원이 내 속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일어났다면 전혀 바라지도 않는, 그죠? 기대할 수도 없던 그런 부분들이 선물로 주어지는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주시겠지만 오늘 여기에서 이미 죽어서 가야 맛보게 될 그 나라를 구원이 주어졌다면 오늘 여기 속에서 끌어당겨서 완벽하지 않지만 맛보는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이것이 진짜 우리 속에 꿈꾸어져야 되고 맛보아져야 되는 실제여야지, 그렇게 제가 공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 본문은 이상합니다. 왜 제가 본문이 이상하다고 하냐면 오늘 이 본문이 누구보다도 그죠? 정말 그 구원의 선물을 받고 누려져야 될 대상들이 말짱 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구별되어 살기를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맛보고 삽니까? 전혀 맛보지 못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그렇죠? 의사가 되어서 너희들이 나에게 좀 맡기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도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정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너희들의 이 병든 부분들을 좀 제대로 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충고하고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 그죠? 가장 말도 안 되는 사람, 소위 말하면 사회에서 그죠? 갈라냈던 사람, 이 사람은 불가능할 거야. 이런 사람과 어울리면 우리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고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죄인들,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매국노라고 취급해서, 그래서 이 로마에 빌붙어서 그죠?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오직 그거에만 신경을 써서 많은 세금을 매기고 통행세를 매겨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보다 못한 놈으로 여겼던 뇌이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는데요? 오직 돈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맛보니까 어떤 인생이 된 줄 아십니까? 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오직 주를 쫓아가는 인생의 변화가 그의 삶 속에 일어나더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보라고 말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는 제대로 보라. 너희들이 보기에 가장 가망성이 없었던 사람, 너희들이 보기에는 매국노라고 취급했던 이 레위가 내가 주는 구원을 맛보고 그들은 병든 상태를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 좀 도움을 주세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한한 구원을 누리는데 너희들도 이제 나에게 좀 맡겨서
내가 고치고 싶어 하는 대로 너희들이 나의 의사된 이 능력 앞에서 온전히 손드는 자가 되어서 구원을 그냥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제대로 맛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실은 그들을 향해서 가장 큰 도전을 오늘 이 본문 속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그죠?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수십 번에 걸쳐서 이제 마지막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쳤던 이 하나님의 나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밤에 함께 나누려고 오늘 이 밤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죄인들이, 그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이 세리인, 그죠? 레위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 풍성한 하나님의 잔치 속에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죄인들 향해서 저 예수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세상 속에 저런 놈들과 함께 어울리느냐고 그런 공격을 하는 이, 그죠?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눈 뜨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마음의 묵상이 오늘 속에 저는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그죠?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때로는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기대한다 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하셨어요? 의사라고, 너희의 몸을 나에게 맡겨라고 한 것처럼 오직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기만 한다면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고칠 수 없고 절망적이고 저 사람은 안 될 거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주님께 맡기기만 한다면 그가 무엇을 가졌든지, 그가 어떤 능력으로 살았든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심지어는 사람들이 보고 또 자신들이 보기에도 야, 나는 고칠 수 없어, 나는 안 되는 거야, 이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손대시기만 하면 뭐라고요? 고침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자격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은 그저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다 나눌 줄 수 없어서 이왕이면 잘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래도 자격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게 차별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더 착해 보이고, 그렇죠? 좀 더 열심히 있고, 좀 더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다고 해서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의 그 선물을 더 뚜렷하게 누리도록 하였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존재일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요즘 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지혜가 없는 것이 보여지고 내 자신의 능력이 너무나 모자라는 것을, 그렇죠? 끊임없이 느껴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뭘 보시죠? 바로 이것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손대시기만 하면 못 고칠 것이 없다라고 여기고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가 환자인 줄 아는데, 나에게 이렇게 부족한 존재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나를 고쳐줄 그 손길이 나에게 못 미칠 것이 없다고 주님이 손대시기만 하면 나는 나을 수 있다고, 우리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고 이런 환경은 고치지 않을 것 같다 할지라도, 그렇게 설득당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의사가 되셔서 손대시기만 하면 못 고칠 병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속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고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게 은혜구나. 우리의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손대심이 필요하다고, 나의 이 부족함을 아는데, 나의 이 모자람을 아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이 영역을 아는데, 그러기에 너희들이 나에게 맡겨라, 내가 고치고 싶어 한다는 이 예수님의 열망에 우리들이 귀가 열리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 속에 진정한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토록 공경하는 것입니까? 공경이 아니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이 자리를 불편해하며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까? 너희들도 내가 좀 필요한 줄 알고 나에게 맡겨라고는 이 예수님 앞에 손들 수 없는 것입니까?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그나마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나는 그나마 열심으로 주를 향해서 충성을 다했다. 나는 그나마 이렇게 저들에 비해서는 나은 존재다. 나는 병들지 않았다. 나는 그래도 저들보다는 나은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너희들의 근본적인 병을 고치고 싶어하고, 그래서 의사인 나에게 맡겨라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 예수님의 목소리가 너무나 듣기 싫은 것입니다. 자기는 옳다고 여기거든요.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병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목소리가 누구보다도 듣기 싫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만 있다면, 부자에게는 물질 이것만 있다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 맡기기보다도, 예수님이 고쳐주고 싶어하는 그 역사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도 이 물질이 중요한 것이었죠. 사람들의 명성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기가 얻는 것이 중요하니까,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의 눈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벌거벗은 것처럼 너희 자신을 맡기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보다도 듣기 싫은 그런 존재가 되니까 예수님이 의사인 것을, 그죠,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병일수록 어떻게 치료합니까? 중병이 될수록 어떻게 치료합니까? 여러분, 칼을 대야죠, 그렇죠? 수술 도구로 수술을 해야죠. 그냥 뭐 후시딘 바를 정도라면 그냥 뭐 이렇게 약 발라주면 나을 수 있겠지만, 중병이라면, 죽을 병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합니까? 먼저 마취를 합니다. 그죠? 의사이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맡기라고 하셨을 때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왜 마취를 합니까? 물론 환자가 이 칼을 대면 너무나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이 수술 자국이, 그죠? 칼이 날라오는 게 아니죠. 될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그죠? 그래서 의사가 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잠재 의식조차도 빼앗아가는 그런 마취제를 놓을 것입니다. 그러기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마취를 할까요? 그의 고통을 겸하게 하기 위해서 마취만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의사를 위해서도 마취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가만히 눈 뜨고 보면서, 그렇죠? 전신 마취를 안 하는 가운데 중병에 있는 이 환자를 이렇게 수술할 때 우리는 때로는, 그렇죠? 그런 분들의 얘기를 종종 들어요. 보면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수술하는 윙 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죠? 그런데 공포감이 밀려온다 그래요. 그죠? 다 보이는 순간에 이렇게 의식이 뚜렷한 가운데 이 수술을 하는 이 모든 도구들은 물론 감각이 없으니까 안 아프기도 하지만 이 밀려오는 공포감이 찾아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포감이 있으면 너무나 위기감을 느껴지니까, 무서우니까 뭐 하겠어요? 환자가 힘을 주게 돼 있습니다. 힘을 주면요, 수술하려는 의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힘들어서 제대로 수술을 못해요.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자신의 이 의지와 이 힘을 다 내려놓아야만 의사가 제대로 그 부위를 수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마취를 놓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취를 받아야, 그때서야 자신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의사가 하라는 대로 자기 몸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의사가 완전히 제대로 수술할 수 있도록 해야만 이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수술 부위를 수술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오늘 현실로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의사인데 너희의 병든 부분들을 나에게 맡겨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맡겼으면 좋겠어요. 나의 병든 부분, 고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부분까지도, 때로는 너무나 힘든 부분까지도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만약 우리에게 그 환부를 대신다면 주님 나를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식과 나의 경험과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거죠. 성령의 마취제를 좀 맞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왜 그들은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의 이 모든 것, 종교적인 삶의 형태로 나름대로 이 약한 부분들을 다 감추어 놨는데 예수님이 자꾸만 덜추어내잖아요. 예수님이 자꾸만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서 사실은 왜 드러내는 겁니까? 수술하고 싶어서 드러내는데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처럼 열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병들어 있는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는 이 자신의 이 상태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약함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더 열심히 그죠? 말씀을 읽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종교적인 옷을 자꾸 입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술대 위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수술을 받을 때 어떻게 수술을 받습니까? 의사를 믿고 수술 받을 때 어떻게 수술 받습니까? 의사가 제대로 수술하기 위해서는 모든 알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야 드디어 수술이 납니다. 수술 받기 전에 내 속옷마저도 다 드러내잖아요. 없애잖아요. 그리고 그 자신의 이 모든 알몸이 드러나도 부끄러워합니까? 아닌 것이죠. 수술 받아야 하니까, 고침을 받아야 하니까 오직 그 의사를 믿고 온전히 자신을 다 맡깁니다. 알몸이 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형태 다 내려놓고 감추어 놓고 싶었던, 남이 보면 어떻게 할까? 지금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나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진정 손을 대면 내게 못 고칠 병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를 좀 고쳐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사람으로 생명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 기도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다루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문선수 권사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운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너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너는 이것이 고쳐져야만 한다, 너는 이 부분들이 내가 수술되고 싶다, 주님이 우리 속에 보여지게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손 대시면 저는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항복하며 주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이 시간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그래서 진정한 회복이 있고 고침이 있는 하나님의 진정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회복의 의사 되심을 맡기는 이런 놀라운 자리, 오늘 이 시간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프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병들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을 되짚어보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남들은 나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되짚어보면 주님의 은혜가 다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손대셔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장화시켜 주셔야만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능력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는, 하나님 생명의 능력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감추고 싶어서 종교적인 형태로 이 시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칼되기를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껏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부분이 고쳐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주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 레인과 같은 존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죄인과 같은 존재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